이 세상의 지혜, 세상 지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과연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죠. 과거에 영국 지배하에 있었던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사 코브라가 자꾸 마을에서 자꾸 이렇게 번성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꾸 물려서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웠어요. 코브라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위험하지만 코브라를 잡아서 우리 그나마 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조금씩 돈이라도 모읍시다. 그래서 코브라를 자꾸 잡아다가 관에다가 바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브라가 많이 없어지고 인명피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그렇게 코브라가 줄어들면 보상금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보상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보상금, 코브라가 없을 텐데 왜 자꾸 코브라는 자꾸 잡아가지고 오는 것일까? 그래서 코브라를 잡아서 보상금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뒷조사를 했습니다. 뒷조사를 하니까 이거 참 희한하죠. 코브라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브라를 많이 양식을 해가지고 막 100마리, 1000마리 막 이렇게 길러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또 갔다가 잡아왔어요 하고 돈 받아오고, 잡아왔어요 하고 돈 받아오고. 그런데 그래서 그 델리 지역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그런 농장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농장을 만들어서 코브라를 많이 만들어 이제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관청에서는 그 보상금 제도 이제 끝난다, 안 한다 하고 갑자기 선언을 해버렸어요. 보상금 안 준다. 그러니까 이 코브라 농장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코브라를 다 끓여 먹을 수도 없고 그 코브라를 그냥 마을 야산에다 다 풀어버렸어요. 그냥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마을에 코브라가 그냥 왕창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을 믿고 정책 세운 것도 잘못이고 그 정책 세운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도 잘못이고, 잡아와라. 근데 코브라 농장을 만들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결과를 낳는 현상을 경제 용어로 코브라 효과라고 합니다. 코브라 효과.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결과를 수없이 겪게 됩니다. 그건 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얼마나 뒤집힙니까? 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계도 말이야 얼마나 또 많이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왔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비유컨대 우리 사람을 휘발유 차량으로 만들었는데, 휘발유 차량이면 휘발유를 넣어줘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조금 더 값싼 걸 넣어볼까? 경유를 넣어볼까? 그래서 경유를 넣었을 때 과연 휘발유 차량이 경유로 제대로 가겠냐 이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 지혜자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 하는 사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에게 속고 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 첫 마디가 그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마라.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신을 속이는 이 지혜의 어리석음을 앞서서 1장 21절에서는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했고, 2장 8절에서는 이 사람의 지혜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알아보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을 속이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하나 그 자기 지혜가 자기 인생을 오히려 속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지혜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뭐냐? 자기 꾀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 자기 꾀에 빠진다. 19절이지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뭐 하나님 의도적으로 빠뜨리겠어요? 그냥 놔두니까 자기 꾀에 빠지더라는 거죠. 모세 시대에 애굽의 바로는 좀 걱정이 생겼습니다. 저 히브리 민족이 그 요셉이 총리가 될 때부터 한 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막 융성하게 막 강한 족속이 됐어요. 너무 강해지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통치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해서 압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집안의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래서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고 죽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그 압박 속에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결국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중에서 불러내십니다. 사실상 고난이 없었으면 안 나왔겠죠. 그래서 고난 중에 나오게 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라. 그러면서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하나의 큰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애굽의 통치자 곧 파라오는 애굽의 통치자를 통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가 정책을 세웠던 히브리 민족의 말살 정책, 그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런데 그게 자기 꾀가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장자, 자기 왕이 후계자가 되어야 될 장자가 죽지 않습니까? 온 나라 백성들의 모든 집안의 장자가 다 죽음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죠.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특히나 다윗 왕을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성경 한번 펴봅시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을 한번 펴겠습니다. 그래서 5편 5절부터 몇 절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는가? 5편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 나왔죠? 여러 가지 사람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바로 이 그들의 정체성 속에서 어떤 지혜가 나오겠느냐 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면 나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뭐라고 나왔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시편 31편에 가면 이 바울이 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 31편 19절 20절 들어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곧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냥 조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쌓아뒀다고.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쌓아두신 은혜가 여러분 앞에 베푸신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성도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지혜롭다고 하나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지게 된. 자, 세 번째 사실은 세상 지혜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것을. 헛된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20절이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헛것으로 아신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신이 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원인을 사람이 찾아야 되고 결과도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사람의 지혜가 과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인간으로서 그 지혜가 바르게 사용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헛된 것을 붙잡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자들은 그 작은 눈, 요 2cm도 안 되는 작은 눈에다가 모든 걸 다 잡아 넣으려고 그래요. 이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손에다가 모든 것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솔로몬 왕이 지위와 부귀를 다 누려본, 또 나름의 지혜도 받아서 많이 누려본 솔로몬 왕이 깨달은 바를 전도서에 남겨놨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잡혀요?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좀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이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 이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5번 나옵니다. 헛되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 단어의 뜻은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착각의 결과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무의미한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에 전도서 마지막 결론에 이른 12장에서 인생의 시작의 걸음을 밟고 있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뭐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실 바깥에 전광판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못 바꾸고 있어요.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곧 바꿀 겁니다. 근데 거기 너를 지으신 창조자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창조의 하나님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께 돌아와라. 창조주 하나님.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권고한 날은 계속 읽어보면 내가 수한이 다 될 때가 될 때, 곧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될 때, 눈은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이는 다 빠져버리고 음식을 씹어도 씹히지도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허리는 아프고 잘 일어나려고 해도 흔들거리고, 그게 쭉 나와요. 그렇게 되기 전에 너의 인생의 시작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야 헛되지 않는 삶을 살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전도서 12장 1절은 써가지고 좀 책상 머리에 붙여놓으세요.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늙기 전에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 그러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참 지혜의 자리를 선포합니다. 참 지혜자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 석절에 걸쳐서 세 가지의 것이 나옵니다. 너의 것,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다 너희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일찍이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은 지혜자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물은 성도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성도의 것이다. 그럼 그 만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가 했더니 22절에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다. 그게 너의 것이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 사람들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때로는 친구, 때로는 스승, 때로는 부모, 때로는 말씀의 종.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세계, 세계라는 단어가 보이죠? 세계. 세상 지혜자는 기껏 빌딩 하나 세워놓고는 교만합니다. 세상 지혜자는 자기 손에 쥐어야 할 것,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온 세상이 복음 안에서 우리들의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뭐라고 했어요?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저 금을 캐러 갔던 사람들은 그저 금으로 식민지를 만들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그들을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나 사망입니다. 생명이나 사망. 세상 지혜로는 생명과 사망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내가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생명과 사망을 이미 정복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네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오늘과 내일이 다 너의 것이다.
세상의 지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일 미래에 남겨준 것은 참 안타깝게도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면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뭐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할 것 없이 매주 쏟아져 나오는 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다 어디로 갑니까? 아마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이 지구에 어디에 넣을 데가 없어서 산을 다 터널을 파가지고 산속에다 쓰레기를 다 밀어놓으면 지하수가 또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물을 사람이 먹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가 오염되고 뭐 별의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최첨단 무기에 핵폭탄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라는 큰 짐에 담아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에게 담아주시기를 영원한 현재로 담아주셨습니다. 영원한 오늘로 담아주셨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말씀이, 그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오늘에는 영원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영원성을 내가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영원 속에서 또 오늘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는 다음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너희 것이 됩니다. 이 만물이 나의 것이 되려면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로마서 14장 8절 기억하시라고. 14장 8절 148?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것에서 값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돈과 권력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의 생명으로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여기 대속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거듭남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됨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속이고 속아서 자기 꾀에 빠져 헛되게 사는 세상의 것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존재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은 소중한 거 아니에요? 볼펜 하나도 내 것은 내가 챙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컵도 이건 내 거야 하면 아예 집안에서도 이거는 아빠가 쓰는 거, 엄마가 쓰는 거, 딸이 쓰는 거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 거야 하고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깨끗이 닦아 놓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내 거야. 이거 큰 은혜입니다. 복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할렐루야. 좀 한번 시원하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으로 하답해 보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 번째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되어서 오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보이셨어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표현하셨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내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을 친히 보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정체성을 바르게 할 때 결코 속아 넘어갈 수 없는, 헛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아는 자에게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어서 구원을 끼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 지혜의 세계, 곧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 삽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거기 단락을 끊어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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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가 나와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동그라미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맞죠? 동그라미죠. X표가 아니죠. 동그라미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역시 동그라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푹 치면 예수께서 툭 튀어나오고, 넘어져도 아이고 주여 예수님이 튀어나오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같은 학교를 같은 날에 졸업한 두 사람의 이야기 잠깐 들려보겠습니다. 이들은 1839년에 유서 깊은, 상당히 오래된 유서 깊은 미국의 미들베리 대학을 공동 1등상을 받고 졸업한 동창생입니다. 한 사람을 줄 수가 없고 두 사람이 너무 비슷해서 똑같이 1등 수상자로 졸업식에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와일더라는 사람이고 또 한 친구는 F-O-O-T, 훗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인도의 선교사로서 30년 이상을 일하는 자가 되었고, 다른 친구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사자가 들어갔지만 길이 다릅니다. 선교사, 변호사. 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들인데, 열의 하나, 변호사 중에 열의 하나는 정말 내가 억울한 사람들을 인생을 구해줘야 되겠다. 돈이 없으면 내 돈이라도 줘서 변호해줘야 되겠다. 열의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변호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나 싫어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돈이 들어오고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검사님, 판사님, 변호사님, 이거 어느 것 저저로 이렇게 조금 대우를 받으니까. 자, 훗은 변호사가 되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결국 미모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참 그게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할 무렵에 놀라운, 자기가 생각지 못한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와 딸이 죽은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나? 비로소 다시 묻는데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공부 다 하고 그것도 유서 깊은 대학에서 1등까지 한 사람이 결국 그의 인생을 권총으로 마감을 해야 돼요?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 지혜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와일더는 역시 1등으로 졸업한 그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스카우트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조건을 다 뿌리치고 인도에 가서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말합니다. 와일더, 생각 좀 해봐라. 하필이면 저 미개한 지역에서 자신을 썩히게 하겠느냐. 미개한 지역, 사실 인도 가난한 사람 너무 많죠. 내가 스리랑카라고 하는 지역을 이번에 분명히 알았어요. 그 인도 뾰족한 밑에 섬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콜롬보인가 그 수도가 있죠. 근데 한 몇 주 전에 페북 친구로 외국 사람이 친구 요청을 해와서 쭉 살펴봤어요. 제가 너무 쉽게 살펴봤어요. 콜롬보로 콜롬비아로 생각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깜짝각. 그래서 콜롬비아에 사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영어도 좀 하네. 영어로 자꾸 인사말 온 거 와서. 근데 알고 보니까 스리랑카가 저 인도 바로 밑에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목사님이셔. 목회하는 사진도 몇 장 보내주고 아주 신실하게 목회를 하셔. 제 유튜브도 듣더라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얼마 동안 좀 세미나도 참석하고 공부를 좀 했어. 그러면서 결국 하는 얘기가 한번 와주세요. 그리고 한번 제가 한국에 갈 때 초청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좋은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 지역을 좀 선교적 사명을 갖고 돌봐주세요. 제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쪽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여기도 참 힘든 가난한 지역입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좀 돌봐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년은 지나야 되겠습니다. 좀 기도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저녁이면 인사말이 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Good morning, Reverend Lab. Good morning, Lab. Good evening, Lab. 하면서 그냥 매일같이 인사가 들어와. 그 답변 매일같이 하다 보면 제가 시간 뺏겨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와일더는 그렇게 가난한 지역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 결과 3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한 마을이 3,000곳이 넘었어요. 뿌린 전도지가 300만 장이 넘었어요. 그리고 3,300여 명의 아동을 학교로 인도했어요. 그릇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1등이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1등이 돼야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그 어떤 의미가 세상 지혜로 간다면 참 인생이 헛되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지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코브라 효과를 증명하는 데 바쁩니다. 실로 자기가 사용하는 도끼에 자기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저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는가?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시간 사용
일정표를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저는 일정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의 무게에 의해서 쓰러지니까 잘 분산시키고 정말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일이 하나 발생하면 그 발생한 것도 지난 다음에 거기다 끼워 놔요. 지난 거지만. 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이니까. 그래서 과거의 일정표 여러분 6개월 지난 거 지우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일정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나는 그때 누구를 만났는가 다 나오잖아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상당히 많은 그 SNS를 통해서 그 스리랑카에 있는 목사 그분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말로 조금 했더니 말이 엉터리로 막 나와서 이거 한국말 조금 안다는데 잘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영어로 하면서 참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세계가 하나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인터넷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사용 기록을 한번 들춰보세요. 내가 사용한 것이 추르르 검색. 여기에 연예인들 이름, 여기에 정치가의 이름들, 그런 쪽 많죠. 거기다 좀 S자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S자, 이쪽도 S, 이쪽도 S 많죠. 그때 재미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아셔요. 아셔서 영성이 자꾸 죽어요. 진실성이 죽어요. 그 깨끗함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가 안 나와요. 과연 내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예수님 보시면 야 재밌다, 보기에 좋구나,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뭐냐, 그게 뭐냐. 과연 나는 내 시간을 얼마나 정말 소중하게 쓰고 있는가.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체력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정말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시간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내가 직장에 와 있으면 오직 직장에 충성하고 그 직장에 맞게끔 해야지. 직장에서도 직장인들이 말이야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직장에는 앉아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터넷 검색이나 하고 딴짓이나 하고 있고 그거 다 들통나요 나중에.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인가? 나의 재정 사용 목록표에 무엇이 기록되고 있는가? 과연 나는 거룩한 직분자인가? 그리고 나에게 묻습니다.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과연 나는 목사인가? 과연 나는 목사인가? 어떨 때는 집사보다 못하지 않느냐? 목사는 그래도 사례비를 받고 일하지. 집사는 사례비도 안 받고 일하는데, 봉사하는데 너 집사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 집사는 새벽기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나오는데 목사는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가지. 너 목사냐?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꽤나 술을 좋아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 근데 목사가 딱 목사 되면서부터 아예 술을 끊어버렸으니까 아예 한 모금도 안 하니까.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영적 파워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술을 조금 이렇게 마시는 거 그게 크게 죄가 돼서 천국 못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목사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거 지키지 못하고 설교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알아요. 저 목사 저거 위선자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심판대 앞에 설 때, 얘야, 너 진실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집사인가? 나는 성도인가?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성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꾀에 빠지는 세상으로 고통할 것입니다.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겪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기 꾀에 빠지는 세상.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